2주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네, 2주 전에 우리 대구 스테디움에서 우리 같이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이제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건 부활 이후의 삶이 항상 숙제처럼 남겨져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항상 고민되며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을 조금 깊이 보기 전에 사도행전의 구조를 이해하면 오늘 말씀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죠. 방언을 하고 성령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성령의 임재가 그것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많이 오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방언을 한다거나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을 성령의 임재,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만 생각하면 분명히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구조로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오후 예배 시간이라서 한번 성경 퀴즈도 한번 맞춰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네, 저만 보시네요. 설교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앞장의 2장 말씀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증인이 세워집니다.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이 구조로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를 이해하시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삶을 촉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했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증인의 숫자가 세워지는데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세례를 받았으면 그냥 세례 받은 거 교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세례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종교 행위로 취급되어져서 자신의 목숨, 재산 모든 걸 다 내놓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세례가 그렇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고백은 정말 증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나중에 스데반에게까지 이어지는데 스데반이 처음에 세워질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순교로서 그의 증인된 삶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사도행전을 읽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임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먹을 거가 내려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돼서 이제 가게 됐고 그 고넬료 집에 방문하게 됐고 설교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면서 증인으로 세워지는 이렇게 이 단계가 계속 사도행전에 반복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왜 설교를 듣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몇 번의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신기합니다. 한 사람 얼굴만 입만 이렇게 계속 바라보시면서 설교를 20분, 30분 계속 들으시잖아요. 그거 보통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신앙 없는 사람 한번 실험 삼아서 한번 데려다 놓으십시오. 20분 동안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듣고 있어 보라고 하면 아무도 못 듣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맞으시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죠? 그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설교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는데, 모든 설교에는 아무 얘기나 두서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설교에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네, 하여튼 그겁니다. 네, 그건데 오늘 설교도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여기 베드로가 말씀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설교를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례받고 죄용서 받으라, 이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고 나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마지막을 보시면 38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돼 있는데, 어떤 번역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선 저말하고 저기서 저말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의 선물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실 수 있는 게 회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죄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죄용서를 받게 됩니다. 결국 정답이 같아요. 성령의 선물이나 성령을 선물이나 이거 결국 같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번역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인가? 어떤 의미로 회개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이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회개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생활의 변화 그리고 마음의 변화. 회개는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계속 촉구하며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생활의 변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정도 큰 분류로 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생활의 변화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독사라고 하면 별로 기분 안 나쁘시죠? 너는 독사 같아. 그러면 너는 개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욕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농담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독사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면 정말 난리 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독사는 강교한 동물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지목해 놓고 있기 때문에, 뱀. 그래서 그들은 이 단어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뱀이 너의 아버지라고 너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을 항상 새기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으라 이스라엘. 뱀은 귀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귀가 이렇게 쫑긋 달려있는 뱀 본 적 있으세요? 뱀은 귀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여기 이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얘기했는데 대놓고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귀가 없어. 너는 들을 귀조차도 없는 버림받은 자식이고 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이걸 듣고 누가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무슨 의도로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므로 진짜 구원받으려면 네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걸 내세우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기서는 생활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제가 지금부터 이 본문 다음에 있는 내용을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릴 텐데, 이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지금 맺고 있나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속옷 2벌 있는 자에게 없는 사람에게 그걸 나눠주라는 나눔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에게는 정해져 있는 대로만 받고 더 이상 받지 않고, 그 너밖에 모르니까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군인에게는 힘없는 자들에게 억지로 뺏지 말고, 네가 힘 있다고 뭐 하지 말고 그냥 네가 받는 그 월급, 그 봉급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나눔, 정직, 만족, 이렇게 3가지 있습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제 얘기하실 때는 어떤 의도가 있으시냐면, 나눠야 회개다, 정직해야 회개다, 만족, 너의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안에 공통점을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나눔, 정직, 만족에. 네,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나눠줘야 되고, 이웃 사랑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더 이상 과한 세금을 받지 말고, 그 없는 사람, 너의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너 삶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라. 결국 회개라는 것은, 생활의 회개라는 것은 이웃 사랑하라라는 이 표현으로 이렇게 변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하길 원하시면 오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뭐 나쁜 마음 먹었어요, 이런 것도 회개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삶, 너 혼자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너의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눠주면서 만족하면서 베풀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 우리 회개라는 것입니다. 또 2번째 회개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음의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처음 사랑, 우리는 이제 흔히 첫사랑을 버렸다, 이거는 아니고요, 처음 사랑입니다. 진리를 받고 그 진리로 살아가는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답니다. 근데 쓰레기통에 버린 것처럼 버린 게 아니라 원어에서는 떨어졌다, 분리되었다, 그 사랑과 내가 분리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돌아가라, 그거를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그리스도라는 나무까지, 포도나무까지,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 이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떨어진 삶, 분리된 사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회개를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회개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파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단순히 내가 잘못한 거 쭉 열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접붙임돼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시면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즉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고 맺었던 수많은 열매들, 그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용하시겠죠. 하지만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로 인한 열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헌신했던 거 다 그리스도의 열매로 계산해지고 보시고 또 우리를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앞을 좀 설명을 해야 본문 말씀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처음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다고 제가 설명드렸나요? 설교. 그 다음에 무엇이 있나요? 증인.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증인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3장 말씀에 쭉 보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냥 남의 도움에 의해서 평생을 살아왔고 그렇게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성전 들어오지 못하고 앞에서 그 구걸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갑자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베드로의 회개의 주제, 그 회개라는 설교를 듣고 그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하여 보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 평상시 똑같아 보이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왠지 달라 보이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성경에서는 영혼에 대한 주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달라 보이는 그 사람들, 주목하여 보게 되는. 이 사람이 성전에서 하루 이틀 구걸했겠습니까? 베드로 요한은 하루 이틀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게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잘한 거 없고 그냥 늘 그 평상시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우리에게 어느덧 문득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 적 없으세요? 주목하여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갑자기 주목하여서 보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계속 주목하고 보고 계셨는데 우리의 영이 눈이 띄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보시고 나에게 계속 은혜를 주고 계셨구나 깨닫는 순간, 바로 이 주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져서 우리를 보라 하니 나중에 이제 뒤편에 이 남자의 나이가 나오는데 40대입니다. 40대의 남자가 이제 눈을 들어서 눈이 이제 서로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나를 보라 그러네. 또 뭐 좋은 거 주려나? 그냥 돈이나 좀 주고 가지. 근데 뭐 더 좋은 거 주려나 보다 하고 나를 보라고 해서 눈을 보는데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진짜 복음이 시작됩니다. 어떤 복음이냐면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 평생 구걸했던 이 사람은 무언가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봤는데, 그리고 사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장 이제 마지막 편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고, 그것을 누가 관리했겠습니까?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 많은 물건을 갖다 놓고 누가 관리했겠습니까? 사도들이 관리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은, 금, 소위 말해서 돈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구제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다가와서 나는 은금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세상은 다 변하고 잠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런 물질이 아니라
영원히 소유할 수 있고 영원히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것, 그리고 당신이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받고 그는 베드로가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고 벌떡 일어나 그는 이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고 우리 말씀에서 증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결국 증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걸 저는 이제 한번 같이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앉아 있던 사람의 다리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오징어, 마른 오징어 다리처럼 이렇게 막 벨에 꼬여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근육도 없으니까 그냥 뼈밖에, 그것도 뼈도 말라 있어서 그런 앙상한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전해지는 순간 이 휘어졌던 다리가 쭉 펴지게 되고 걸을 수 있도록 발가락부터 허벅지까지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근육이 마치 풍선이 이게 부풀려져서 커지는 것처럼 종아리, 이 허벅지 모든 근육이 부풀어 올라서 이제는 걸을 수 있는 사람, 걷다 못해 이제는 뛸 수 있는 사람, 그 이상으로 점프하면서 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처음에 내뱉었던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아, 이게 걷는 느낌이구나. 아, 이게 뛰는 느낌이구나. 내 키가 이 정도 됐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잡혀서 이제 어디로 향해 가는데, 어디로 향하여 갔을 것 같습니까? 집으로 가서 엄마 아빠 나 다리 봐, 이제 다리 생겼어, 이렇게 했다고 안 하고요,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저주받은 자라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베드로, 요한과 같은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로 연합된 몸으로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성령의 임재, 설교. 베드로의 설교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은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제 추측해 보실 수 있으시죠? 무엇이 일어났냐면 증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 요한,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 없는 40대 남성이 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히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은 내가 금, 평생 나를 먹여 살릴 것 같았던 그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고 뭐가 더 모자라십니까? 뭐가 더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아직도 빈통 들고 다니면서 구걸하고 계십니까? 그걸 볼 때마다 예수님이 참 마음이 아파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들인데,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이분이 나를 살리신 분이시고 이분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앉아서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선물이라고 특별한 은사 좋습니다. 특별한 능력, 특별한 직책 다 좋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선물, 가장 큰 선물, 이거밖에 없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